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호크마 엘로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둘째 주간 목요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잠언의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사무엘상과 에스더의 말씀을 살필 때 매월 마지막 며칠은 잠언의 말씀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잠언의 첫 번째 시간이기에 부담도 줄일 겸 짧은 영상 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 두 영상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침 잘 왔다. 깜짝 놀란 선물이 있어. 뭔데요? 어디 계속해봐. 네, 방금 입수했는데 2,500만 달러치나 되는 황금이 오늘 밤 항구에 도착한대. 물론 경비원은 있어. 여기 또 여기. 그런데 이게 웬 떡? 이 바로 밑에 하수구가 있다는 사실. 황금을 털고 나오면 차를 타고 튄다. 이 차 운전 담당은 너야. 축하한다, 조니. 네? 차를 제가 몰아요? 그래, 너도 다 컸으니 한몫 단단히 해야지. 안 그래? 잠깐 아빠, 운전은 베리가 했잖아요. 대리가 양보한대. 그렇지?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야, 믿어주니 고마운데 그럼 나보고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 기우야, 한번 따져보자. 네가 군대 가기 전에 2번, 군대 제대하고 2번, 도합 4번의 수능을 봤잖아? 문법, 어휘, 작문, 회화. 솔직히 잉글리시? 네가 10배는 더 잘 가르쳐. 그건 그렇긴 하지. 그래. 아이, 근데 그 집에서 날 받겠냐 이 말이지. 난 대학생이 아닌데. 네,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혹시 두 영상에서 공통점도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영상은 싱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영상에서 도둑질을 계획하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공범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기생충이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직 사수생인 한 청년을 친구가 유혹하여 대학생인 척 위장 취업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영상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두 영상 모두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9절까지 등장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본문 19절에 이익이라는 히브리어 배차는 폭력에 의한 취득, 불이한 이득을 의미합니다. 잠언은 그들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해한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익을 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합쳐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이 책들이 대부분 운문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평행법과 대구법, 그리고 함축적 의미는 분명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의 저작인 아가와 잠언, 그리고 전도서의 특징과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가는 솔로몬이 청년 시절 여인과의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한 노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장년 시절의 기록으로 지혜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한편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의 기록으로 간주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희로애락을 모두 겪은 후 하나님이 없는 지혜나 세상의 수고가 허무함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은 미셸리 셸로모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책의 제목 잠언은 이 첫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잠언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는 일부 지혜자의 글들과 아굴, 그리고 르무엘의 글도 있습니다. 잠언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9장까지인데 지혜자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부정한 관계를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10장부터 31장까지 한 절 한 절로 된 격언 양식입니다. 여기서 각 절은 서로 연결도 되지만 대부분 독립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내용 중에는 서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0장 15절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재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반면 11장 28절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고 기록하며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구절 중 어떤 구절이 맞겠습니까? 물론 모두 다 맞습니다. 다만 각 절이 적용되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9장이 지혜의 자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부정한 관계를 경계하는 내용이라 했는데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인 1절로 9절까지는 지혜자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후반부인 10절로 19절은 부정한 관계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앞서 두 편의 영상을 통해 살펴보았기에 지금은 앞부분의 내용과 용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이 저자에 대해 기록했다면 2절로 7절까지는 이 책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말입니다. 또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기록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과 학식을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는 잠언 전체의 핵심 단어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이는 판단력, 이해력, 명철, 학식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거룩한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몇 가지 용어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잠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여 설명합니다.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하트입니다. 이해나 통찰, 그리고 인격적, 경험적 정보를 의미합니다. 직접 몸으로 겪고 배운 사실이 지식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히브리어 무사르로 징계와 견책을 의미합니다. 교육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입니다. 또 명철은 비나입니다. 이는 참과 거짓 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지식과 훈계와 명철과 더불어
동의어나 유의어로 사용됩니다. 강조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언의 글이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명철한 자는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 잠언이 지식의 근본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지혜의 근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에 잠언을 통해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지혜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다고 말입니다. 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뜻의 히브리어 야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좋은 친구나 뛰어난 선생님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마땅한 존경과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익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부당한 이득을 제시하는 세상의 유혹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눈을 감으면 많은 이득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모른 척하면 도착지에 더 빨리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양심이 무뎌지면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언은 그 끝이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길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비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함으로 그분의 훈계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안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